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에게 나왔다. 예수께서 입을 열어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상황과 환경과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무리 나오고 싶어도 아파서 병원에 있든지 또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얼마나 주의 전을 사모하고 예배드리고 싶은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회복시키셔서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셨으니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돌아갈 때 마음의 배부름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의 새로운 결심과 각오를 가지고 돌아가는 축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다시 부르셨으니 다시 주의 은혜로 주의 십자가의 공로로 깨끗게 우리의 모든 것을 깨끗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겠다는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한 주간 동안 많이 경험할 수 있도록 복내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성가대에 찬양했겠습니다.
이렇게 상고하고 있는 것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아주 핵심이 되는 말씀이고, 또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실제로 신앙생활은 아예 어떻게 하는 거구나라는 것에 대한 그림을 이렇게 탁 가지는 큰 하나의 로드맵을 이렇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말씀, 그 다음에 그 십계명의 말씀을 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의 참뜻을 설명해 주는 산상설교의 말씀, 그리고 그걸 이해한 터 위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가르치는 주기도문의 말씀, 이 세 가지를 통합해 가지고 지금 이제 계속 이제 진행을 해 나갈 겁니다. 지난주에 봤던 신앙이란 뭐냐?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연결. 근데 하나님과의 연결이 어느 날 이런저런 일 때문에 인생은, 말하자면 친구가 교회 가자 그래서 갈 수도 있고, 또 결혼할 사람이 교회를 다니니까 뒤따라와 가지고 올 수도 있고, 또 어려서부터 뭐 그냥 친구 따라 뭐 이렇게 갔을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몸이 아파 가지고 어찌할 줄 몰랐는데 교회로 올 수도 있고, 하여간 다양한 형태로. 뭐 그때는 자기가 뭘 몰라요. 근데 지금 돌아보면, 야, 그때 절로 안 가기 얼마나 다행이었나. 그리고 또 이단 같은 데도 얼마든지 제가 얘기했듯이 신유의 능력이 있어요. 불교에도 방언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어떤 부분적인 초자연적인 것들로 인하여 내가 그때 필요할 때 도움을 받았으면 아마 그 길로 갔을 거예요. 저는 요새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많이 느낀 게, 이 자리에 와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다. 그때는 난 잘 몰랐는데, 믿는 가정에 태어났다 어찌됐든, 야, 그때 만약에 우리 부모가 이단에 있었으면 나 이단 신천지 따라갔을 거 아니에요. 옛날 다미성교회 여러분 기억나죠? 애들 흰옷 다 입혀가지고 다 앉아가지고 기다렸잖아요, 그죠? 그럼 애들이 뭘 알겠어요? 일단 부모 따라. 근데 자기 인생에 있어서 그냥 그러다가 중요한 건 뭐냐? 자기의 삶에 아주 중요한 문제를 하나님 안에서 뭔가를 느끼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20장에 얘기하셨던 1절 서론의 말씀, 1계명 오기 전에 이거를 주시는 그 근거가 뭐냐? 너는 나와 특별한 관계를 내가 맺었다는 거예요. 애굽 땅 종살이하는 데서부터 너희를 해방시킨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이걸로 우리 인생은 먼저 만납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 작든 크든 어쨌든 내 문제에 있어서 나를 해방시켜주고, 나의 문제와 연관하여서 만난 그 만남을 인격적 만남의 시작이라고 부릅니다. 그 전까지는 교회 다니고 뭐 이래도 중요하죠. 그 귀로 들어서 어느 날 들은 말씀이 나에게 적용할 수 있으니까 교회를 이렇게 다니거나 안 다니거나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애들이 아직 어려서 부모의 어떤 규칙적인 훈련을 받아서 이렇게 몸에 배어 있으면 나중에 깨닫고 나면 훨씬 더 좋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 지금 보면 알듯이 그 정도 가지고는 자기 하나님으로는 아직 고백 못하고 있는 거죠. 들어와서 간접적으로는 접촉을 하고 있지만 1단계는 뭐냐? 자기 하나님으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위기와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 가운데 속에서 그 아이는 아이 수준에서, 또 우리도 우리 신앙 수준에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는 하나님이 있구나. 근데 이제 두 번째,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짜 하나님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물어요, 하나님한테. 여호와의 이름이, 당신의 이름은 뭡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을 때.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정의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얘기를 해줘요. 이게 신의 기준이, 참된 신의 기준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피조물과 하나님의 차이, 참된 신, 그러니까 거짓 신들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언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피조물이라. 왜? 무에서 유를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게 초자연된 능력을 사람보다는 더 많이 가졌던,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천사나 어떤 능력자들이나 이런 애들에게는 인간보다는 더 능력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신은 아니에요. 천사도 하나님이 부리시는 종이라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참된 신의 조건이 뭐냐? 두 가지 모세에게 딱 가르쳐 준 거예요. 하나는 스스로 존재해야 됩니다. 다른 누구에 의하여서 지지되거나
다른 누구에 의하여서 유지된다 그러면 그건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 신은 우리와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당신이 지어놓은 역사와 인생에 대하여서 초월적으로 그냥 위에서 팔짱만 끼고 앉아서 잘하나 이게 아니고 그 모든 걸 컨트롤할 수 있고 한 사람 한 사람 돌볼 수 있고 심지어는 들에 핀 백합화도 돌볼 수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역사의 하나님이고 역사를 통해서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는 것이 모세에게 알려준 신의 내용. 그리고 예수님이 그걸 받아서 요한복음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라는 표현이 요한복음에서는 7가지로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다 7가지로 쫙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한마디로 뭉쳐서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믿게 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삶을 돌보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다. 하나님 외에는 나에게 다른 분은 없다. 내 앞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우리가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그 마음이 딱 들면서 결단하는 순간에 우리의 상태가 어떻게 변화되느냐면요.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건 하나님이 아닙니다라고 전적으로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상태를 뭐라 하냐면 심령이 가난한 상태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내 속에 임한 거예요. 제 1계명이 내 속에서 작동될 때 그렇습니다. 내 개인적인 삶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와 내 삶의 모든 것에서 하나님 외에는 딴 분이 없습니다라고 가난해지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심령이 될 때 근데 동시에 어떤 마음에 축복으로 가득 차냐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확신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라고 이미 받은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1계명의 말씀이 팔복에서 처음 3가지의 복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 방금 얘기했듯이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전적으로 하나님 바라볼 때 내 마음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천국을 소유한 거. 두 번째, 그런 가정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은혜를 다양한 형태의 위로가 필요한 것들의 위로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울어야 될 일, 이런저런 힘든 일들 가운데 속에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을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함을 받는 거예요. 그 위로를 받으면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받으면서 그 다음에 마구 생기면 잘 될 거야. 근데 그냥 막연하게 잘 될 거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시편 23편에 나와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나의 기본을 채울 뿐만 아니라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내가 지금 안 쟁겨놔도 쟁겨난다는 말 아십니까? 경상도 사투리 안 쟁겨놓으면 사람 불안하거든요. 물론 뭐 보험도 들고 뭐 이렇게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 필요하죠. 근데 그렇다고 안전하냐? 주식이 이렇게 오르고 내리고 할지 어떻게 알았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불안. 근데 이상하게 심령에 우리 아내들에게 성경에 보면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내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축복의 내용이 뭐냐? 남편에 대하여 온유한 심령을 가지고 남편을 대하라 그럽니다. 그때 말하는 온유한 심령이 여기 팔복의 3번째로 나오는 온유한 심령. 온유 핵심이 뭐냐?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질 것이다라는 든든한 마음으로 남편이 실업을 당했든지 어려움을 당했든지 이럴 때 같이 걱정은 되겠지만 하나님이 그래도 해주실 거야. 요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때 위로를 받은 자의 변화되어 나가게 쌓아가면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 뭐냐? 저희가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땅을 유업으로 받는다는 건 뭐냐? 자기가 서야 할 자리에 선다는 거예요. 유산을. 농경사회에 있어서 땅을 가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땅을 못 팔게 돼 있습니다. 절대로. 잠시 빌렸다가 그래서 땅값이 지금처럼 우리나라처럼 한없이 오르는 게 아니고 70년 주기로 땅값이 신년 되면 다 돌려줘야 돼요. 공짜로. 그러니까 신년이 지난 첫 번째 해가 땅값이 제일 비싸.
그러니까 70년 동안의 사용료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사이클이 이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건 뭐냐? 뿌리를 내린다는 거예요. 땅이 없으면 뿌리를 못 내리는 소작농이 돼가지고 맨날. 여러분, 하나님만을 우리가 섬기면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뿌리를 내립니다. 하나님 안에서 뿌리를 내리는데 어디에 뿌리를 내느냐? 하나님이 나를 심으시는 자리에 딱 유산에 너는 이 자리에서 일하면서 살아라라고 하는 사명과 그의 삶에 하나님의 유산을 자기의 마음 가운데 살아가면서 요셉처럼 하나님이 이러이러해서 나를 이곳으로 보냈구나. 이걸 보내는 과정에서 형들은 나를 팔았지만 오히려 근데 하나님은 그걸 이용해서 태풍이 폭풍이 쳐도 그걸 뒷바람으로 이용해서 내가 가야 할 길로 가게 만드시는구나. 그런 차원에서 어떤 환란이 일어나도 온유한 심정을 우리가 가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첫 번째 맛보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겼을 때 나타나는 팔복에서 얘기하는 축복입니다. 그럼 두 번째, 그러면 그런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하나님 그렇게 한대.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그러니까 종교 생활의 방법입니다. 오늘 말씀을 특별히 이런 분들은 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무 아직도 그림이 잘 안 잡힌다, 신앙생활에. 그리고 교회 와가지고 원래 이렇게 하라는 게 맞냐? 김 목사님은 시키는 것도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오늘 모든 오해를 말끔히 씻으시고, 종교생활은 달리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게 십계명의 제2계명의 말씀이고, 그것의 최고봉의 마음의 상태가 뭐냐? 네 번째 복을 얘기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마음의 만족으로 배부름이 없는 상태까지 들어가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섬겨야 되나? 우리가 섬겨야 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속자 하나님만이, 그분 외에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에 대한 대상을 정했다면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냐? 이게 2계명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3계명에서는 하나님을 어떤 마음의 자세로 섬겨야 되느냐? 그다음에 4계명에서는 그런 하나님을 그런 방법으로 그런 자세로 섬기면 어디에 도달할 것인가? 안식의 세계를 설명하는 게 4계명의 내용입니다. 요거 이제 두 번째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 예수님께서 기가 막히게 정의를 딱 했어요. 그게 주기도문에 나오는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우리에게 가르쳐준 주기도문의 첫 내용입니다. 그건 뭐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1계명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에 있다는 것은 모든 걸 다스리, 아까 얘기했듯이 모든 걸 다스리시는 그 절대적 위치에서 우리를 돌보시되 하늘에 계시다.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은 뭐냐? 아버지다. 가족관계라는 거예요. 자, 다시요. 신앙생활은 가족관계입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성경을 읽다가 잘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가 안 되면 얼른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를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대입시켜 보면 거의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녀로서 부모에 대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입시켜 보면 거의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간단합니다. 어린아이가 부모 밑에 태어나서 자라서 정상적으로 자기 일을 하는 과정까지를 머릿속에 딱 염두에 두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걸 현재 나의 신앙생활에 대입시켜 보면 답이 금방 나옵니다. 애들이 중고등학교 때쯤 되면 말 안 듣는 게 당연하죠. 부모는 되게 힘들어요. 지가 할 일 좀 하고, 아니 뭐 게임도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지만 적당히 하면서 공부도 좀 하고 지 할 일 찾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은 자기가 자기 길 찾고, 그러니까 어릴 때는 부모가 시키니까 치카치카 하잖아요. 안 하려고 그러는 거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은 몰라. 그러나 중요하니까 기본 규칙을 가져야 되니까, 그죠? 애들이 조금 크면 기본 규칙을 가져야 되니까 요건 기본 규칙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 규칙이 조금 지나고 나면은 그다음에 이제 학습, 우리나라는 학습이 너무 세가지고 지금 문제긴 한데 어쨌든 배워야 될 걸 배워야 되겠죠, 그렇죠? 또 가야 될 학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뭔가를 할 수 있는, 뭐 하고 싶지? 자기가 하는 일을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할 수만 있다면
회사에서 제가 늘 자주 예를 듭니다만은 회장님이 자기 아들을 이제 후계자로 삼고 싶어요. 후계자 수업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뭐 깜이 안 되는 사람들은 세워놓으면 회사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재밌습니다. 전 세계 100대 기업 가운데 30년, 40년 이상 지속되는 기업은 20, 30%도 안 됩니다. 창업자하고 달라요. 이루어지는. 근데 어쨌든 경영 수업을 시킨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얘가 얼마나 고생을 하느냐 마느냐보다 중요한 건 배워야 할 것을 배우느냐 못 배우느냐가 더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신입사원으로 저 힘든 대로 보냈어요. 근데 그 힘들지만 그건 꼭 알아야 할 부서야. 근데 애가 가가지고 거기서 자녀가 아이 나는 회장 아들인데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나 이 생각까지면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죠. 근데 어느 만큼 잘 배웠어요. 좀 익숙해져서 좀 편할만 하니까 보직 변경 딴 데로 보내. 그렇게 한 3군데로 4군데로 보내지만 경영을 맡기려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걸 꼭 알아야 나중에 그 위치에 섰을 때 중요한 실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 부분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인생의 마지막 세우는 자리가 있어서 그 계획이 있어서 그때 그런 일을 당하고 그런 사고도 당하고 직장에 이런 일도 당하고 저런 일도 당하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를 세우는 자리로 가는 플랜 중에 있다 그러면 참을 만하다고요. 무작위로 생기는 거라면 불행이고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거라면 운명이고, 근데 하나님은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이 내가 너를 세우고 부른 자리로 가기 위해서 그 과정을 극대하시고 마침내 내가 그 자리에 세울 것이다. 그런데 얘가 어느 날 깨달았어요. 야, 그래 회사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 아버지를 만나가지고 아유 아버지 내가 보니까 우리 회사에 이게 이래가지고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버지가 들으면서 야 많이 컸네. 그래 아버지가 이거 회사를 운영하는데 그냥 돈만 많이 버는 게 아니고 야 이걸 통하여 직원들의 복지와 이 사회에 기여하는 그런 고급한 가치를 아버지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들이 동의하고 그게 좋아서 아버지의 생각을 이루기 위하여서 나도 아버지가 그 비전을 세웠을 때 그 비전에 같이 기뻐하면서 그럼 어떻게 할까를 협업하고 대화를 나누는 단계까지로 올라간다면 그거는 이제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자기가 할 일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개발하고 그 원리가 적용되도록 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즐거워서 어떻게 하면 이 일이 더 잘 이루어질까라고 온 마음을 다하여 하지 말라 그래도 열심을 내서 하는 걸 그걸 뭐라 그러냐면은 출애굽기 2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이런 방법으로 섬겨라. 출애굽기 20장 제2계명 설명이 이렇게 나옵니다. 4절 너희는 세상 사람들처럼 나를 섬기지 마라. 세상 사람들의 방법은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나 주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죄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그 다음 6절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방법으로 너희는 나를 섬겨야 된다. 계명을 순종하는 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가 좋아가지고 처음에는 억지로 시작하지만 그게 아니고 그 뜻을 깨닫고 나면 아까 제가 쭉 예를 들었잖아요. 성경의 창세기부터 수많은 사건들. 요즘은 이 시대는 어른이 참 부족한 시대라고 그렇게 막 정치권에서나 뭐 어디에서나 어른이라는 거는 경륜과 인품과 그리고 경륜이란 계획이죠. 그게 가지고 있는 구상. 경륜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경륜만 있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그건 헛된 꿈에 불과할 수도 있어요. 경륜을 실제로 이루어내는 경영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경륜과 경영 그리고 경륜과 경영을 이루어내려면 파워만 가진 게 아니라 인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리더십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만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의 마음 가운데 적극적으로 이루려고 하는 그 마음에 열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야, 넌 나를 섬기는 방법은 너 나랑 친하게 지내면서 내가 이루고 싶고 내가 하는 내용을 네가 듣고 하나님 계명을 지킨다는 건 딴 게 아니라 하나님 계획을 듣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계획을 듣는 거예요. 계획을 들으면서 야, 그거 너무 좋네. 와, 그게 이루어졌으면 너무 좋겠네. 그럼 내가 할 일은 뭐지? 그래서 순종하는 게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건 뭐냐? 자, 이제 보십시다. 여러분 지금 각자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아침 저녁으로 치약칠하고 유치원 가고 고단계. 그다음에 이제 중고등학교 가서 요렇게 공부도 잘 안 되고 뭐 잘 못하지만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애쓰고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죠? 이렇게 개과천선을 해가지고 잘 안 되기도 하지만 그거 하나님에 대하여서 여러분이 예배당에 오고 성경 읽고 하는 기본이 요 정도는 되셨나요? 주일날 예배 왔어. 치카치카예요, 이거는. 치카치카예요. 일주일에 한 번 딸랑 오잖아요. 기도도 일주일 동안 마음은 하나님 자녀라는 거 있죠. 입술을 열어서 한 번이라도 제대로 기도를 하나요? 제가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아직 자라나고 있는 중이라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라나라는. 이게 이제 우리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아까 참된 하나님과 참된 피조물의 관계는 뭐냐? 가족 관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이렇게는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라는 방법은 뭐냐? 뭘 만들어가지고 그거 가서 달라고 빌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러는 그 방법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방법 아니라는 얘기가 뭐냐? 이게 이제 기독교가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는 세상의 모든 종교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겁니다. 찾아가는 거예요.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여러 가지로.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구도자예요. 잘 들으세요. 구도자의 대표적인 종교가 불교입니다. 그건 종교가 참된 종교가 아닙니다. 그 나름대로는 의미가 있지만 세상 종교의 전형적입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찾아가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찾아오신 종교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들을 당신의 자녀들을 향하여서 부모니까 자녀를 책임지고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를 채우고 반응을 아직 못하는 수준에 있다 할지라도 마음껏 사랑해 주는 거예요. 마음껏 사랑해 주는 거예요. 우리 보고 뭘 하라 그러지 않아요. 어린애 태어났는데 뭘 해요. 잘 먹어야지, 잘 싸야지, 잘 자야지. 그래서 처음에 교회를 만나고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마음껏 체험 받으십시오. 내가 막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리라, 뭐 헌금하리라. 아니야. 그냥 주시는 걸 그냥 받으시라고요. 막 받으시라고. 마치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처럼. 제일 먼저 하나님 만나면 인생이 펴져야 돼요. 인생이 딴 게 아니라 뭘로 펴지나? 사랑하는 부모를 하나님이 붙여주셔요. 영적 부모를 붙여줘서 그 영적 부모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것을 맛본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처음에 누가냐? 또 여러분이 누군가를 예수 믿게 했다면 그 사람을 통하여 채우시라는 거예요. 사랑을 채우시고 섬김을 채우시고 부족하면 부족한 것을 뭔가 염려해 주고 기도해 주고 하지만 배고픔과 갈증과 외로움과 먹을 것이 됐든 마실 것이 됐든 뭐가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 부모가 자기 자식이 굶고 있는데 뭘 따지겠습니까? 자식이 지금 방황하고 있는데 너 뭐 공부 안 하고 이러고 있냐 이러겠어요? 일단 회복시켜놔야죠. 부모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죠.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 들어온다는 것은 맨 먼저 해야 할 일은 뭐냐? 체험을 받아라. 체험을 받아라. 기본적인 것도 체험을 받고 철학도 체험을 받고 사상도 체험을 받고 사랑하는 법도 배우고 마음껏 체험받아라.
그래서 좀 배가 넉넉해져서 사람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저와 여러분은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느냐? 누군가를 통하여 내가 체험을 받았듯이 그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을 주변에 돌아보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자비를 베푸는 자의 그 기쁨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예수 믿고 남성교회에 와서 나는 어떤 걸 체험을 받았나 한번 생각해 감사를 드리십시오. 체험을 받고 나면 어느 날 이제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거예요. 이제 배가 부르니까 내가 여기서 뭐 해야 되지? 이제 다음 주에도 그거를 딱 극명하게 우리한테 딱 잘 보여주는 게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대하시던 에덴 동산에서의 그 새 원리가 나오는 거예요. 체험을 받고 그 다음 중요한 건 뭐냐? 이게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다른 종교와의 차이점. 그 뭐냐? 대화를 하는 거예요. 대화를. 그게 말씀인 거예요. 말씀은 내 마음을 전달하고 내 생각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뭐가 전제가 되냐면은 대상이 이해한다라는 전제 하에서 대화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한다는 것은 얼마나 고급하게 대하시는지 모르는 거예요. 말로 할 때 잘 들어 이게 아니고 대화가 되는 거예요. 대화가. 그건 처음에는 듣죠. 우리가 아이들이 뭘 이렇게 잘 못하고 그러면은 부모가 뭐라고 일러주면 잘 안 듣고 근데 애가 좀 나중에 세근이 자꾸 왜 오늘 사투리가 이렇게 나오는 철이 들면 어느 날 대화가 되잖아요. 애들이 나중에 대학생이나 결혼하고 나면 결혼하고 난 다음에 드디어 자기도 애를 낳아보니까 엄마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알고 그때 나누는 대화는 예전에 나누는 대화하고는 깊이가 달라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마음으로 가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면서 너무 하나님이 생각한 게 좋아서 하나님이 뜻하는 대로 내가 순종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게 계명을 순종하는 거예요. 이거를 요한일서 5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결코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요 마음의 상태로 싹 들어가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마지막 다른 것과 구분을 여기 지금 하나님이 시켜놓은 거예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느냐? 다른 것들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자기 하나님을 섬긴다고 뭘 만들어 놓지 말라 그래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잘 보세요. 대부분의 세상에 있는 많은 종교는 두 가지 형태를 지닙니다. 하나는 자기가 사는 현재에서 뭐가 필요해가지고, 예를 들면 기후나 어떤 그 사람 살아가는 삶의 조건이 인간의 힘으로는 그걸 해결하기가 어려울 때, 그때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대상을 신적으로 만들어가지고 투영해가지고 만들어 놓아요. 그게 뭐냐?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은 바다의 신, 물고기 신. 여러분 블레셋 땅이 지금 있는 가자지구 저쪽이거든요. 거기에 만들어 놓은 게 물고기, 머리는 물고기예요. 물고기신. 우리 그리스 로마 신화는 포세이돈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 늘 항해하는 사람은 안전을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다음 비가 잘 안 내려. 그 때때로 비가 내려야 되는 지역에는 그들의 신상이 뱀의 형상을 가집니다. 그다음 태양신의 또 형상을 가집니다. 그리고 힘이 필요한 곳에서는 토템 곰을 이렇게 해놓고 꼴신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채우기 위하여서 이 세상에 그 힘을 줄 수 있는 것들을 보니까 만들어진 것 중에서 요게 우리에게 필요하네? 라고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그걸 신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객관적으로 그게 신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만큼 뭐가 되느냐? 피조물을 신의 자리로 올려놓고 있는 거예요. 피조물을 하나. 그죠? 첫 번째 결과가. 두 번째 결과는 뭐냐? 하나님을 피조물의 수준으로 내려놓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가 동시에 발생하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경찰관이 아닌데 사칭을 했어. 경찰관.
의사가 아닌데 의사라고 사칭을 했어요. 적당히 돌팔이로 하는 게 하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왕이 아니야. 왕이 아닌데 지가 왕이라고 사칭을 했어. 근데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이라고 사칭하고 있어요. 이걸 로마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21절 1장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사람이나 새나 네발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게 세상에 있는 일반 종교들의 어떤 형태들, 그건 뭐냐? 간단합니다.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거예요. 그렇죠? 자기의 필요를 위해 채우기 위해서. 근데 그러는 순간에 뭐가 되느냐? 사칭이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라고 만약에 명명한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데, 그러니까 일반 다른 종교들은 여러분 이게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다른 종교는 그냥 다른 종교의 나름대로 역할이 있다, 이 정도는 괜찮아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순간에 뭐냐? 하나님 입장에서 명예훼손죄가 되는 거예요. 감이 잡힙니까?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순간에 명예훼손죄가 된다고요. 왜? 하나님을 그 수준으로 떨어뜨리고, 하나님은 진짜 여기 있는데 지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야 지금. 근데 여기 죄송합니다. 더 환장하는 거는 뭐냐? 이게 진짜 하나님이라고 기독교라는 명의 껍데기를 세워놓고 찾아왔는데 요게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순간을 뭐냐 그러면 그게 이단이라는 거예요. 이단은 그래서 다른 종교보다 더 나빠요. 왜? 다른 종교는 그냥 다른 종교니까 그것만큼의 유익을 주나 보다. 자기가 그 정도 주냐 하면 그 정도 벌만 받는 거예요. 근데 이단은 뭐냐? 이게 진짜 하나님이야. 이게 진짜 하나님이야 라고 자기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참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이 사람들 막는 거잖아요. 감이 잡히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근데 옆에 자녀가 앉아 있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너무너무 좋은 분이고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도 세상을 사랑하는데 아버지에 대해서 막 욕하고 아버지가 아니라 그러고 아버지 능자가 아니라 그러고 그러면 여러분 자녀로서 옆에 앉아 있으면 얼마나 속상. 이 속상함이 터져가지고 아니야, 우리 아버지는 그러지 않아. 기다리시는 아버지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소개하는 아버지예요. 탕자가 저 죽어 내려가지고 있는데 쫓아가서 데리고 오고 싶은, 왔을 때 목욕시켜주고 손가락 반지 끼우고 내 아들이다라고 잔치를 베풀어주는 그런 좋으신 아버지를 하나의 추상적인 존재나 하나님 생각하면 무섭다고 생각하거나 너무나 한다. 그리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바라볼 때 그 마음이, 아니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고 이렇게 하나님으로 여기는 거에 대해서 뭐 그냥 그렇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한 걸음 나아가서 마무리하는 말씀을 합니다. 정확하게 알아라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참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에 대해서 이사야가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서 열받아가지고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빠져버려서 죄송합니다. 여기 있네. 이사야 44장. 자, 이거 얼마나 재밌게 얘기하냐면요. 야, 한번 생각해봐라. 이사야가. 야, 니네들 신을 만들어 놓고 잘 봐라. 쇠로 만들어. 쇠. 대장장이가 쇠를 갖다가 저기 뭐 풀무불에 넣어가지고 막 달가가지고 틀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부어 넣고 막 두드려가지고 이쁘게 하고 뭐 금방 입혀가지고 막 하잖냐. 근데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하나는 만들어 놓고 복 달라고 하고 하나는 잘라가지고 버리고. 그럼 또 얘기를. 야, 나무
나무 이등 좋은 걸 가져가지고 거기다가 나무 목각 인형을 만들었어. 자기 신을 만들어서 이쁘게 다 만들었어. 똑같은 나무인데 만들어 놓은 거는 갖다 놓고 먹달라 그러고 옆에 깎아 있는 거는 그걸 가지고 불쏘시개에 넣어가지고 밥 끓여 먹으면 뭐냐? 감이 잡히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사야서 44장 13절. 목공은 줄을 들여 나무를 재고 석필로 줄을 긋고 대패질하고 걸음새로 줄을 긋는다. 그렇게 해서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을 따라 우상을 만들어 신전에 놓는다. 그는 용도에 따라 숲에서 백향목을 찍어오기도 하고 삼나무와 상수리나무를 베어오기도 한다. 그러나 그 나무들은 저절로 튼튼하게 자란 것이지 그들이 키운 것이 아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머금고 자라는 것이지 그들이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나무는 사람들에게 땔감에 지나지 않는다. 목공 자신도 그것으로 몸을 따뜻하게도 하고 불을 피워 빵을 굽기도 한다. 그런데 그것으로 신상을 만들어서 그것에게 절하며 그것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엎드린다. 우상을 만드는 것과 똑같은 나무 반토막으로는 불을 피우고 그 불덩이 위에 고기를 구워 먹고 그것으로 배를 불리며 또 몸을 따뜻하게 해서 불을 보니 따뜻하다고 말한다. 불을 떼고 남은 토막으로는 신상 곧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숭배하고 그에게 기도하며 나의 신이여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라고 말을 한다.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 만져주시는 걸 마음껏, 자녀로서 하나님이 돌보시는 하나님을 마음껏 경험하십시오. 마음껏. 그리고 주변에 아직 오랫동안 신앙이 진전이 안 되고 이루고 있는 것 같다라는 사람이 혹시 여러분 옆에 있으면 그것을 안타깝게 여기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 줘야 할 사람. 어떤 직접적인 형식이 됐든 간접적인 형식이 됐든 먼저 하나님의 은혜. 기독교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 종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에게 원하지도 않았을 때, 도와달라 그러지도 않았을 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역사가 진행되는 거예요. 마지막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류 역사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흘러가는 게 이대로 흘러가는지 아니라 그럽니다. 시작이 있는데, 역사가 시작이 됐는데 한 사람의 라이프 그 사이클이 시작이 되었는데 끝은 어떻게 될지 몰라? 이건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근데 성경은 얘기합니다. 엔딩 스토리가 있다 그럽니다. 창세기 1장 2장에 시작의 스토리가 있으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엔딩 스토리가 있다는 겁니다. 우주의 엔딩이 있고 역사의 엔딩이 있고 내 인생의 엔딩이 있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멋지게 이루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에 축복된 그와 함께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함께 나누고 당신이 가지신 경륜, 계획, 역사를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게 너무너무 좋아서 그것을 소원하고 그것이 이 땅에서 존중을 받지 못하고 함부로 대하는 것을 속상해하고, 그리고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내 마음의 열정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찾아가서 그게 이루고 싶어서 그의 계명을 순종해 나가는 방법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입니다. 이 자리까지 저와 여러분이 올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신앙생활을 너무 규율적으로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면서 할 수 있도록 내가 내 자녀가 잘 따라주기를 바라고, 또 때가 되면 자기 길을 걸어가기를 바라고, 또 아버지와 마음을 나눌 수 있듯이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나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역사를 움직이시는지 성경으로 가르쳐 주었는데 그것을 나도 소원하며 그것을 내가 이루기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방법으로 주님을 섬기는 거라고 이 시간 한번 결심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게 의에 줄이고 목마라, 그래서 배불름이 없고 체험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의 종교가 되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주님도 오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함께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채우시고 하나님이 나와 대화의 파트너가 되시고 자녀가 부모의 것을 상속해서 함께 부모와 자녀가 한 가업을 움직여 나가듯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 아름다운 내용들을 소원하고 열정을 해서 줄이고 목마른 마음으로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배부름을 얻고 그 마음에 자부심과 자존감과 흡족함과 가치가 인생은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